찬송가 39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6장과 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30분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원영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고백하오니 눈같이 시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살펴 주시옵시고 속히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시간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강한 믿음의 군사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교우들께 주의 말씀이 영과 육을 솟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양의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믿음과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교회사랑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기여금, 각종 감사헌금과 성경헌금, 그리고 건축헌금과 목자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있고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으셨기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일시적 실패와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소망하며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부름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많고 적음과 잘되고 못되는 것이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만큼 신실하게 부름에 합당한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분들에게 제후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움을 위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하는 땀방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신앙 무너짐으로 인생 무너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아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특별히 또 유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우편 그늘 되시고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하여 주의 전을 찾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셔사오니 주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을 얻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제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엇인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교회를 전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멸망과 저주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또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같이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요.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 영을 조명하여 주셔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같이 고귀한 사랑과 값을 지급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인해 눈을 뜨지 못했던 사울의 눈이 뜨이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며칠을 교제한 후에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마다 돌아가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 22절에 보면은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은 그동안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이 하나님의 저주에 따른 심판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기뻐하심을 입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회심하여 변화받은 그 사울은 참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으로 그토록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그 메시아는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사울처럼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죠. 즉 이 다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되었고 이 제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 회심과 소명 이후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고난과 핍박과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허가를 받고
이 다메섹까지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사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오늘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은 그 어떤 위험과 고통도 또 죽임의 생명의 위협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회심한 사람은 어떤 시련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된 이 사울뿐만 아니고요. 초대 제자들, 초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사도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17절 18절 이어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19절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사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 이후의 변화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내 믿음이 약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회심과 이 소명이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 이 회심은 어느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럽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회심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회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가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렇게 뉘우치는 단계가 아니고요. 나의 삶에 완전한 이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회심 이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변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회심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 회심을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회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회심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제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이 이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3년 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왔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 옮기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고 참멸하려고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던 예루살렘인 제자들에게 자기가 회심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교제를 하고자 했지만은 자신의 과거의 그 잔인함, 악명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좀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를 믿고 좀 변화되었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3년 전만 해도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그 과거의 잔인함과 박해자 사울을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변화된 사울을 추천하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평소 예루살렘 이 신앙 공동체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많은 덕을 끼침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 이후에 그가 어떤 소명을 받아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큰 도움을 준 그 도움의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 같은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은 이 바나바의 통찰력, 그리고 평소에 그의 신앙 인품,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체험한 이 사울을 기꺼이 한 형제 자매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사울에 대한 지난날의 그 나쁜 기억들, 나쁜 흔적들,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데 바로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과거를 가지고 있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질렀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좋지 않았던 그런 점들을 내가 과거에 알고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런 나쁜 기억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과거에 저랬던 사람인데, 그게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쉽게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사울과 예루살렘 제자들이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이런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과연 그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울은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출입이 자유로워졌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지난날의 이 사울의 모습은 참 잔인함, 포악함,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회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됩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량의 역할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 성도 간의 이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 이 교량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지라도 그 사람이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을 말해주고 화목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3, 4, 5 짝을 이루어서 시기하고 비난하고 증오와 비판의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나바처럼 이 사울의 회심을 믿고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여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자기가 변화된 사람임을 증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 29절에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유대인들의 이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스데반을 이 사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부끄러움이요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하는 말은 스데반의 죽음에 자기가 찬성했다는 그 말입니다. 비록 자기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은 더욱더 잔인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잔멸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주 자근자근 씹는다는 거. 완전히 교회를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자기와 같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전하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지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후에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랬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아니 동족들에게, 스데반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나중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최후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에 이 저질렀던 악행을 고백하면서 스데반을 죽인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만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은 꺼리끼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꺼리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의 죽음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또 헬라인들은 그보다 더 미련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엔데믹이 지나면서 이런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또 불편한 것 같지만은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를 대적하든지 말든지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예수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는 끝, 신호탄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의 첫 설교에서 예수는 끝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날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씩 5,000명씩 계속 더해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스데반에 대한 이 사랑의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일어난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에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한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과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일에 초석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보면 31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이 퍼펙트 스톰, 이 영적인 이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그 기반, 기초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더는 사울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은, 사울은 떠나고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인해서 영적 수적 이 성장과 증식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확장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이 위로가 진행되어서 점점 더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고 각처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또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 한 공간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새로운 장소의 개념, 영적 사랑의 장소, 토포필리아라 그러죠. 그걸로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교회의 새 영토 작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정화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하나의 공간으로 세워진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본질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교회가 생계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어 있는 곳. 그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더 강력한 이 결단과 사명을 이 사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러 구원해 주셨는지. 그는 바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그 복음과 교회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에 자신의 세상 결단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가장 위험한 곳,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회심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울을 불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변화된 이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 생명의 복음이 각처로 확장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독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영원 원대한 그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과 또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마치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혁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더 확장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어 사울을 불러주신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변혁시켰고 또 각처로 그 변혁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하고자 그같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사울처럼 변혁된 자로서 변화된 회심한 자들로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회심의 진정한 변화된 삶의 결과가 어떠해야 됨을 사울을 통하여 교훈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 아니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확장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초석같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후반기 신앙생활의 초점을 전도의 열매에다 맞추시고요.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성도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예배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서 또 훈련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와 구역 모임은 여름 기간 동안 쉽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인데요. 이번 주 29일, 30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연합 수련을 합니다. 20일 가평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이제 제한이 풀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2년 반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전 예배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참석률이 많이 저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께서 또 구역장님들이 중심되어서 아직도 이 성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다 독려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강단 장식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삽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만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고 부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사울의 회심과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 뿐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세우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위해 불러주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가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이 큰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탁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